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앞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읽었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사실 시편의 기자가 그 시상을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연루된 얘기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쓸 텐데 오늘 한 사람을 뽑은 것은 그 대상이 오늘 요셉인 것에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한 인물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05편에 기록되는 이 얘기죠. 그러면서 시작점에 대한 부분을 요셉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얘기하는데 그가 팔린 몸이 되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팔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가 팔려갔을 때 종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팔려가는 종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소망할 거리는 거의 없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팔려간 것은 사람의 종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팔렸으나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다. 그가 끌려갈 때는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갔죠. 그러나 그 끌려간 끝에는 왕궁에서 금, 은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가 끌려갔을 때는 비참한 신분이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신분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의 시간을 변해서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끔 하셨다. 결론은 누가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으로 누군가를 끌고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이끌려진 바 되는 사람, 앞세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소용되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시면 그곳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앞에 세우시는 인생,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높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게 됐냐. 그의 출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출현은 바로 기근의 시작부터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는 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야 이거 운이 없다라고 하지만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 망하고 흥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군 늘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으며 누군 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보면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해도 하루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한 끼 식사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기근이 시작됐다 하는 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근이 시작됐는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기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어려움의 시작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길 원하는. 근데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한 사람 요셉이 그냥 팝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의로 모든 재관들을, 모든 어떤 왕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요셉이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 그 가문에, 왕의 가문에 있는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 요셉이 관리하는 거. 재산 관리, 인적 관리, 이 모든 것을 요셉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17절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흘러가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서 보내셨는데 팔렸더라. 앞뒤 문장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서 앞에 세우셨다면, 야, 뽑힘과 동시에, 앞세움과 동시에 그의 인생은 그냥 파란만장하고 그냥 꽃길을 걸었더라 했더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앞세우셨는데 그는 팔린 몸이 되었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해답이 안, 개인적으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지금 요셉이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팔린 신세,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는 그 모양을 보세요. 쇠사슬에 끌려가는, 부모도 계시는데도 쇠사슬에 끌려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이 신세.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으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되고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때 보면요, 풍랑이 부는 바람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배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풍랑을 맞이할 때 더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더 잘하고, 그 풍랑 때문에 사람 되어지고, 그 풍랑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풍랑 때문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세우실 때 팔렸더라 이야기는, 아이고 앞세웠는데 팔렸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세우셨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이 이렇게 이해되죠. 읽어지죠?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만 가둬놔도 옴짝달싹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보세요. 감옥에 가뒀는데 발에는 뭘 채웠다고요? 착고를. 그리고 온몸에 뭐를요? 쇠사슬을 묶어. 아,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도대체 요셉이 무슨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 나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언제 내가 믿음 갖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픽해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여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크고 어렵습니까? 하는 문제들이 있게 돼요. 요셉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짐승처럼 대접하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했던 정말 탁월한 게 뭐냐? 나는 몰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 어려움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삼았다는, 환경이 열악한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냐? 그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보면요, 진짜로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만 교회 다니는 그 어머니 할머니 세대 보면 더 열심히 예배 나왔어요. 요즘 보면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늦게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걸어서도 산을 2개, 3개 넘어도 예배에 늦지 않았던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그 영성은요, 불편함이 영성이었어요. 불편함이 영성.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것이 이유가 돼서 신앙, 아이고 나 못해 하는 모태신앙으로 바뀌어요. 오늘 요셉,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그가 놓지 않았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 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더 나가기, 힘드니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연륜 가운데, 경륜 가운데 내가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결정하더라는.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의 시작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언제쯤 끝날지 몰라요.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요, 삶과 생활 가운데 거부하고 거절할 만한 그런 전쟁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껏 그냥 말씀 안 받고 믿음 없이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믿음 시작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영적 전쟁, 불편함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도 꿈 받은 그 시간부터 어렵기로 말할 수 없어요. 형제들이 팔린 일이며 또한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언젠가는 주신 말씀이 성취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주셨다면 꼭 그대로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갔을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뭐 할 때? 응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답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손들고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하신다. 됐지요? 응하시는 하나님.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은요, 그 기간 동안 테스트도 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기도 해요. 그 어려움의 테스트를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 결승점이 당도하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뭇 열방의 통치자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고 온몸이 묶였어요. 보이시죠?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재상, 왕이, 거기다가 지금 이집트 왕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요셉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그한테 왕명으로 이를 풀어주어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제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요셉을 왕이 찾아서 이 사람을 석방해라 하는 것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묶여있는 요셉을 풀어주어라 했더니 바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요셉을 풀어주어 그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왕명처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이끌려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셨어요. 앞세워진 자는 꿈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12명. 다시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세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 무리 중에서 앞세운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항상 뒷전에서 숫자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음흉하게 음습하게 그냥 뒤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는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였어요. 앞세워진 제자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전혀 관심받지도 못하게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다. 초대교회에 보면 7 집사님이 세워졌는 그 7 집사님 중에서 앞세워진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을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그의 위치는 이미 사도의 위격처럼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명설교로 지금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설교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앞세워진 제자예요. 그러나 집사 중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집사, 조금 뒤로 밀려뒀으면 하는 집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니골라라는 집사예요. 니골라는 집사. 바울이 편지 쓸 때, 고린도에다 갔을 때 니골라는 당을 만드는 사람. 사람들 2분 3분 사열을 만들고 거기서 뒤에 가서 뒷말을 하는 사람, 일꾼 되기는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세워진 사람이 있고 뒤에 처진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요셉을 어디다 세우기를 원하냐? 하나님께서 앞장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학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실 만한 성도가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꿈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I have a dream. 똑같이 시작. 예, 이런 거 써놓으세요. 요셉은 다른 말로 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쉽게는 꿈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쟁이. 꿈에 있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앞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끌어내셔요. 여러분, 본다는 것과 비전을 갖는다는 건 달라요. 여러분, 꽃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저는 그냥 설교를 이렇게 묻고 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꽃이 보이시죠? 근데 보는 것과 비전은 달라요. 꽃이 아름다움으로 보이신 분은 비전입니다. 아이들을 보았을 때 콧물만 흐르고 있는, 아이고 저기 언제 쳐들까 하는데 그 콧물 흘리는 애를 보면서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쌍이다 하면 비전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있나요? 할렐루야. 비전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위로 올라가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꿈이 있었기에 그에게 장자의 권한이 절대 올 수 없어요. 형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기를 원해요. 그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정으로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한 것으로 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을 산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에서라는 사람은 들녘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활 쏘고 창 던지는 것이 취미며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런 사람의 권한을 내가 훔쳤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죽으려고.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살짝 와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해도 야곱은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가 창 던지면 불발이어도 중상이에요. 그런데 맞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했기에 야곱이 결정한 겁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짐보따리 싸고 나오는 일이 얼마나 눈물날이, 정들고 사랑하는 부모를 뒷전으로 하고 한 가지 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비전 산 것밖에, 꿈을 가진 것밖에 없어. 그 꿈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앞에 세우느냐? 야곱을 차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앞에 세워버리셔요. 이스라엘의 국부가 누굽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를 앞에 세우실 때는 그가 꿈을 가졌기에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가 꾸었던 꿈의 대가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쫓길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녘에 누웠을 때 눕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생각이냐면 집에 있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주저주저되고 지금 가출하는 것도 너무 고민하다 나온 건데 왜 그렇게 가출이 늦어졌느냐면 이 집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녘에 누워서 돌베개 패고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가정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들녘에도 계시네.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꿈이 생긴 거예요. 집에만 있었던 그 내용이 이제 이거에 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꿈이 더 확장됩니다. 누워 있었던 자리에서 사다리가 올라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끝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야,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골은 저 천상이구나. 천국이 꿈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여, 이 땅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눈 감았다 눈 떴을 때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잔디 위에 눕느냐 잔디 밑에 눕느냐 차이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경험해야 될 세상은요, 너무나도 괴리가 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내가 오늘 천국을 품는 자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니 천국에서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막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시간이 다 끝나버려서 지옥은 설명을 못해요. 이걸 뭘 궁금하겠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천국에서는 잘 배웠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야? 보면 모르냐? 이 집 구석이 지옥이지. 성도라면서 천국이 가정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천국이 돼야 돼. 오늘 야곱이요,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 장소가 지금 천국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다면 그는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 자리가 천상을 보는 꿈이었다. 또한 그에게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다시 언젠가는 되돌아가리라. 여러분, 고향 산천 떠나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되돌아간 것은 거의 에서를 다시 보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에서가 나이 드는 거 아닌 것처럼 강력하게 군대를 이끌어서 자기를 죽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이 묻혀 있었던 땅에 나는 되돌아가리라, 신앙의 본토로 되돌아가리라 하였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나이 들지 않고는요, 이게 어떤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진짜 나이 들고 나이 들지 않는 것은요, 꿈이 있느냐 꿈이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꿈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젊으시죠?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누구한테 그대로 전달되느냐? 야곱의 꿈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에 그대로 전이 되는, 그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꿈을 더 확장되어 꾸는 거예요. 아버지가 꿈꾸면 아들도 꿈꾸게 돼요. 어머니가 꿈꾸면 자녀들은 분명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꿈을요, 확장하여서 요셉이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꾸었던 꿈은요, 감당 못할 꿈이에요. 넓은 들녘에 11단이 세워져서 한 단 앞에 절한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들어보니까 이 해몽을 못한 사람이라더라도 11단이 고개를 숙이고 한 단이 서 있다는 거 보니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라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정말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1편으로 끝난 게 아니라 2편이 나와요. 하늘의 1월 성신이 한 별을 보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데, 이건 이제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절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형제들이 이놈은 죽어야 되겠구나, 꿈 있는 놈은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죽일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비는 그의 마음에 두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꿈 가진 자였어요. 그 꿈 가진 자가 어떻게 가느냐? 이끌려가는 자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끌려가는 자. 이끌려가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꿈대로 이끌려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 처제가 딸이 셋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내딸을 저희 집에서 키웠어요. 조카딸이죠.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우니까 애가 자라면서 아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딸의 입에서 아빠란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딸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딸은요 어디 데리고 갈 때 가자 그러면 붙잡혀서 그냥 졸망졸망 잘 따라와요. 아들들을 딱 붙잡고 가자면요 붙잡음과 동시에 손가락 하나씩을 풀기 시작합니다. 나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지금 애를 데리고 가서 좋은 거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풀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셉이 왜 앞에 선자가 되었느냐? 이끌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가자 하면 그가 가는 곳이 감옥이어도, 그가 가는 곳이 억울한 곳이어도, 그가 가는 곳이 이해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 앞에 반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끌어 가신 대로 나는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결론을 보게 해주셨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끌려가는 성도.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problem maker.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뭐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그런데 problem을 solve 하는 사람이 있어. problem을 solve. 무슨 문제든지 그 사람 가면 해결되고 풀리는 사람이 있어. 싸움도 그러잖아요. 싸움이 막 나는데 그 사람 가면 그냥 언제 싸우냐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작게 싸우는데 그 사람 가면 더 커져. 집안 싸움이 되고 난리 났어. 전쟁을 만든 사람 대단한 능력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왕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모든 문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 요셉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앞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뒷공문이 빼며 그것에 대해서 핑계치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풀어낼 줄 아는 덕 있고 복 있고 수준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셉 한 사람을 시편에 기록하셔서 그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데 한 인물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인물과 이스라엘을 대입시켜 이해시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그 문제를 풀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